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제 거는 302페이지,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되 이 연약하고 미련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권세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원래는 우리가 오늘 임창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마음을 푹 놓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좀 쉴 수 있었겠구나, 은혜만 받으면 되겠구나 했는데 임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를 이구동성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됐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됐던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세요? 이거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 걸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들은 잘하셔 진짜.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에 맞게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징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소계시록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히 그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증거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그것을 기록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징조. 그래갖고 첫 번째 어떤 사인들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는 사람들. 첫 번째, 미혹의 사인을 본다고 그랬죠.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요. 더 안 되려고 그러네, 오늘. 영어 잘하는 분들이 많이 와갖고 오늘은 더 안 돼요. 아무튼 미혹의 사인을, 거짓, 속임수의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인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국가와 민족들, 나라들의 분쟁, 다툼. 지금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황폐함, 파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는. 지금 그 시대, 그 시간으로 점점 더 저희들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세 가지 사인에다가 거기다 한 가지 더 넣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인. 세상은 더 힘들어가고 어려워져가고 진짜 말 그대로 분쟁이 더 심해지고 황폐함이 더 심해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저와 여러분들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어느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딜리버런스. 너무 좋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경험자, 그 구원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사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이 속임수, 거짓, 마지막 때에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친히 경고하셨는데 그 본문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부분인 거예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흐려버리는 가짜 복음,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른 복음. 자, 먼저 결론부터 내려봅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결론부터 내려봅니다.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현실을 지금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교회 역사 2000년이 흘러오고 있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그렇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목도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은 없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한 그 다른 복음이 오히려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진짜 사방팔방에서 더 넘쳐나는, 오늘 이 말씀도 저는 항상 그렇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까딱 잘못하면 앞에 서 있는 서목사의 메시지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도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나도 한순간에 미혹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도 한순간에 진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없는 이 진리의 사실에 대해서 잠깐 시간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을 읽다 보면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 서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읽는 분들은 똑같은 바울의 서신들이 13권, 14권 정도가 있는데 신약성경에 읽다 보면 벌써 느낌이 달라요.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 쓸 때 하는 것처럼 부드러워요. 처음에 인사말들이 좀 길어.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인사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딱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딱 한 다음에 곧장 6절부터 좀 죄송한 표현 씁니다. 일부러 제가 죄송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딱일 한 대 딱 때려버리는 거야.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 정신 차려. 제가 욕은 안 붙였어요. 일부러. 진짜 은혜 있는 강단은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양반의 자식이라 그랬잖아. 욕이 잘 안 나와. 그것도 아멘을 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글을 대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죄송한 표현 씁니다. 다시 한번 진짜 뺨때기 한 대 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6절부터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6절에서 10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어요. 듣기 좋은 말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죠. 저주라는 말이 2번 쓰이고 있어요. 다른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다른 복음에 관계되어지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2번 쓰고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 하나씩 먼저 정리해 보면서 들어갑니다. 이 오늘 쓰여진 이 저주라고 우리말에 되어 있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아나데마예요. 반소가 이거 혹시 있네? 아빠가 줬나? 모르겠다. 헬라어로 보면 아나데마라는 원어가 이 저주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제 거 NIV는 커스라고 되어 있는 이 저주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우리말의 이 저주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으로 탁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다른 신약 성경 2군데를 찾아보면 이 저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저주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 사도 바울이 또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누구에게서 끊어지는?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뭐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저주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그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 저주에 해당되는 사람?
다른 복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주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쓰여진 또 다른 한 구절, 무서운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읽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천국 비유 세 가지 비유잖아요. 처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처음에 아니지. 처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나오고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잖아. 양과 염소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 염소들, 이건 좀 복잡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일반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이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구원이 예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아무튼 이 세 번째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저주받은 염소 무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자,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대요.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의 그 저주의 모습,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 마귀와 그 사자들, 더러운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우리말 표현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저주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1장으로 오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핏값으로 1차 여행 때 세웠던 그 몸된 교회, 자기의 분신과 같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기 어려운 단어를 두 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쓰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없어. 너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지키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너희는 결국은 뭐냐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결국은 뭐냐면 저주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 아닌, 그러면 다른은 잠깐 내려놓고,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뭘까? 복음이란 게 뭘까? 우리가 자주 듣는 질문이고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로 어렵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입 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송도 크게 하는 거야. 아멘. 신복음교회라 크게 하는 게 아니야. 장로교회라고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의 교회는 입이 열려져야 돼. 이걸 갖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또 흉도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고. 괜찮아. 그런 비권 받아도 돼요. 왜? 입을 열어야지 은혜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양반 없다고 그랬잖아. 예배 끝나고 저보다 양반집 있으면 나와서 저랑 따지세요. 제가 볼 땐 없어. 그런데도 저도 이렇게 입 열어서 막 떠들고 있잖아. 왜? 입을 열어야지만 은혜가 시작되거든. 아멘. 아멘. 복음은 무엇일까? 따라해보자.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인 거예요. 아멘. 복음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복음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대로 말씀한다면 그 부분은 없을 거야, 안서가. 자, 4절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서 이 본문 가지고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바울은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인데, 그 복음을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이제 우리가 더 계시가 완성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말하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는 절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7절기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7대 절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이 예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뼈다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이 복음을 조금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 7대 복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지금 2개 정도 남아있는 앞으로 행하실 일,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재림, 그리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구원과 민족적인 심판의 대속제일의 그 날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복음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떠나는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 복음에서 떠난 그 다른 복음의 모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는가가 진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식구들에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그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가 있어. 모양이 있어. 그게 무엇이냐? 사람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뼛속부터 우리 DNA 자체가 여기 오늘 의사분도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DNA 자체가 우리는 은혜를 거절하는 DNA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 인간들, 너 사람들 너가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뭐만 하면 돼 오히려? 믿기만 하면 돼.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내가 다 끝냈어. 너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 쉬운 복음이 오히려 인간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이 근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에서 벗어나고 있는. 은혜라는 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 은혜는 정말 말 그대로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여기다 뭔가를 더하고 싶은 혹은 빼고 싶은 사람의 것이 자꾸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있는 그 모양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나눌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본문의 배경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이지만 따라와서 들어와 보세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지금 이 갈라디아의 교회 현장 속에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쉽게 받아들이구나 하고 지금 바울이 어큐즈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공격을 받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어지는 2장 3장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말 그대로 지금의 터키 땅의 남부 지역에 있는 거기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고 이 이방인 교회에 와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어디서 왔다고요?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모든 교회들의 신약 교회들의 모교회, 원형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또 누가 보내서 왔다고 자기들이 떠들고 있어? 2장에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야. 그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떠들면서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지만 우리 교단으로 보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보낸 어떤 목사님이 오셔갖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예를 들까? 조영기 목사님이 보낸 이영훈 목사님,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님이 오셔서 뭔가 말씀을,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그거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귀에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너무 잘 들리지. 너무 설득력 있게 들리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복음 분별해내기가, 구별해내기가, 이겨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권위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전통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다른 복음, 본문의 텍스트만 놓고 본다면 은혜에서 떠나 있는, 은혜에다 뭔가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대로 한다면 율법을 집어넣는, 은혜로만 안 돼. 은혜도 좋은데 다시 율법을 좀 지켜야 돼. 어떤 율법? 예를 들면 너 남자야? 너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 행해야 돼. 너 교회에 들어왔어? 너 그럼 율법 지켜야 돼. 너희들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먹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 같은 것처럼 음식 구별해야 돼.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집어넣고 있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대로만 한다면은 율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해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이것을 행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지금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지금 교회 역사 2000년이 지나온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맥락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제 책임인 거야. 날씨가 더워서인지 아니 몸의 상태가 안 좋아서인지 여튼 성령께서 다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이 시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끄집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2년,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다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때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복음은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의 다른 복음의 모습들이 있을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한 세 구절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정리해 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2022년 우리가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복음들 어떤 모습일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 가운데 존재하는 다른 복음의 모습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이 다원주의적인,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절대 진리를 지금 부인하고, 아니야, 왜 너희 기독교는, 너희 왜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해?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마호메트를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석가를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참선을 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살아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볼 때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의 또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인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 상대주의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포스트 모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뭐 인본주의 혹은 뭐 종교다원주의. 지금 여러분 우리 바스토 할머니들은 착하고 순수하신 분들이고, 여기 바스토에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사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나 지금 교회 밖에 세상 조금 넓은 세상만 가면,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거야.
목사님 가운 입었다고 다 똑같은 목사님들이 아닌 그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늘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여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 산도 없네. 서울의 관악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악산 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만 있겠냐. 사당동으로도 가고 봉천동으로도 가고 신림동으로도 가고 이 길 저 길 다 있잖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 예수님만의 길,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 또 다른 교회들 또 교회 밖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라는 거야. 이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세상의 사람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씀과 우리가 타협한다면 이미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접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끝까지 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좀 저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갈라디아서 그 1장의 말씀과 어느 부분에서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요즘 한국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요즘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기가 있다, 좀 유명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는 그런 교회와 목회,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느끼게 되는 경계 경보는 무엇이냐면은 그 귀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이 분명히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복음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한다면은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건 다시 쉽게 정리해 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이 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냥 은혜로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로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일일이 여러분들의 신앙 배경을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귀한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듣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주위에서 그런 귀한 말씀들을 분별해서 잘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요즘 나름대로 인기 있는 목사님들, 뭔가 사람들에게 좀 명망을 얻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세히 듣다 보면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그 알파가 무엇이냐? 그냥 쉽게 제가 그냥 편하게 표현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 사람인 내가 뭔가 선하게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 같은 이거는 정말 종이의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인데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조건으로는 들어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정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설교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것인데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Nothing to do야. 우리 인간들은 할 게 없어. 그런데 이 심플한 복음이 내가 할 게 없다라고 들려졌을 때 인간은 자동적으로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뭔가 거부감, 거절감이 있는 거야. 동의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러지는 것 같은, 그래서 자꾸 구원에 어떤 조건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만 되는.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찾기가 또 어려운데, 또 솔직히 보면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 되는,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없다. 오늘 잘 안 풀린다.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에요. anyway 어려운 부분이야. 정말 진리의 성령님만이 분별해 줄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 뭐 유튜브로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좋아요.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보충 못하는 것들, 귀한 목사님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말 잘 받아 먹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말 분별하는 마음으로 받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려워요. 너무나 심플하지만 한면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왜? 다른 복음, 오늘 조금 제 표현대로 하자면 섞인 복음이 있거든.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섞여 있는, 사람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인간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세상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풀게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숨 쉬는 이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늘 분별하려고 애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말씀도 다 기회 날 때마다 저도 들어보는 거고 체크업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내가 우리 작은 교회, 작은 성도님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고 있지 않는지 저도 날마다 점검하고 있어요. 말씀의 밥을 먹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에서, 삶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마지막 지금 이때 또 다른 모양의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 있을까? 어떤 모양, 어떤 형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의 DNA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목사의 DNA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강대상 속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또 이 동네만 사시니까 못 느끼시고 모르실 수도 있어. 너무나 많은 지금 한국교회 강단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라는 이 천국 복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단의 유수한 교단의 신학교들 속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밀레니엄 킹덤, 이 천년왕국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너무너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 저와 여러분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걸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지금 장자교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장 힘센 교단, 가장 많은 교회가 있다고 속하는 한국교회, 미국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교회 어떤 교단에서는 이 천년왕국 자체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고 있어요. 왜?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잖아. 난다긴다는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그들이 배운 신학이 뭐냐면 무천년을 배웠거든. 천년왕국은 상징이다라는 거야. 천년왕국은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내고 있는 시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신학이라는 이 틀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대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친히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조국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건 섞인 복음인 거야. 그건 우리가 분별해내야 될 복음인 거야. 진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심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가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정말 상한 심령들, 겸손한 심령들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다 우리 무섭게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 다른 복음을 인정하는 자들, 너희는 저주받아. 그 저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우리 바시토 교회는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만큼은 끝까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진리의 그 길로, 정말로 영생의 그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목전에 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에서 주위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복음을 떠나가고 있는 은혜의 복음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질된 형태의 다른 복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거룩하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상황에 있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예수님께만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우리의 길을 좌우로 아버지 흐트러뜨리려고 할 때에도 정말로 길 되신 주께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 믿음의 상황을 이 어린 종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감당해내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정말 진리의 참 복음 대신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붙잡혀 있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이들의 일터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